오늘 말씀을 보면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등장할 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10대 손이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들 나이를 총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850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등장했던 시기에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제 베로소스가 썼던 그런 문헌들을 보면 그 바벨론의 왕들이, 그 사람들은 살았던 생애가 수만 명, 수만 년, 수천 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힌두의 야인 신화 같은 거를 보면 수만 년을 살았다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등장했던 문헌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문헌과 비교해 보면 아주 우리 말씀이 더 현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 노아의 시대 때는 지금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오래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신앙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창세기 전체를 봤을 때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그 전에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노아 홍수 이후로는 그 인간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현대인들과 비슷하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데, 저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시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선악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너무나 한탄스럽다, 이 세상의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연수가 확 줄어진 이유가 뭘까? 바로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한탄하게 생각을 하셨고, 다시 재창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비슷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족보 시작이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셋이 소개가 되는데, 셋은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셋은 자기, 곧 인간, 아담,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완전한 존재, 죄가 들어오기 전엔 하나님 형상이란 완벽한 존재로서 탄생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 인간의 모습,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그런 본성이 나타납니다.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 도덕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천상의 세계와 그리고 지상의 왕국과 서로 끊임없이 대립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죄와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의 힘을 입어 육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여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타락했을지라도 우리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형상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형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잘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 속에는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육적인 쾌락에 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쾌락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진정한 선택이자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놀기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쉬고 싶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하지만 그런 유혹들 다 떨쳐버리고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나아가야지, 그 결단이 보통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힘든 결단이잖아요. 그러한 것들, 사실 그러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가 믿음이란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게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 따라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나를 따라오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힘든 길,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단한 순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억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든 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가는 길 힘드느냐? 세상의 그런 재판관들, 정치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구속할지라도 너 입을 열어 역사는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겠다. 성령을 통해 너와 함께 하시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삶의 목표로서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믿은 사람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넘어진 이유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증하신 분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 어린애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너 집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같이 있는 형들 그리고 그 누나 같은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편안하게 가족처럼 지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입양한 그 한국 아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밥이 먹고 싶을 때, 궁금할 때 냉장고를 열잖아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더 물 먹고 싶습니다. 냉장고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 배고파서 간식을 먹을 때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목사님 제가 먹을 것이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사용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는 너 집이야 너 거야 다 너 거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입양한 아이가 3년 동안 냉장고 열 때마다 냉장고 사용하겠습니다. 먹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 목사님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지? 우리를 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지? 3년 지났어요. 딱 3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그 목사님께 말 안 하고 그냥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배고파서 음식을 그냥 말도 안 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어. 우리를 식구로 인정했어. 라고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쉬운 원리를, 쉽지만 어려운 이 원리,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에녹은 하나님께 기뻐하셨다라고 그 칭찬을 들었는데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항상 함께했던 에녹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성경에 당당하게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히브리 말씀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에녹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렇게 남겼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떠날 때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본이 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을 남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 이것을 기억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외침이 바로 우리 당연한 외침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구나 아는 그런 원리인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못했던 나의 모습. 창자도 마찬가지다요. 창자도 아버지 유산 먼저 받고 그거를 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을 먹으면서 한탄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뭔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밥이라도 잘 먹을 걸. 그때 깨달아서,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혼냅니까?
쫓아냅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 사파를 봤는데 한 노인이 서 있는데 그 노인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뛰어가요.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탕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이 제가 두 번째 아들 집을 떠났던 탕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발 없는 거 보니까 부모의 심정이겠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신발 신는 것도 까먹고 서둘러서 자식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고 탕자는 나 자신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보좌 앞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천국의 문 밖에 서서 지금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혹시나 천국 문이 닫혀서 시쪽에서 천국에 못 들어갈까봐 본인이 있어야 보좌를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것이고, 에녹처럼 너는 나와 동행한 자야, 너는 나와 언제나 함께한 자라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바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